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의논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가로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시사 이 예배의 자리에 운행케 하시고 우리의 거친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며 모난 마음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날마다 성장과 발전, 진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영혼의 양식으로서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상 검과 같이 예리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고 우리 안에 있는 숨어있는 마음과 생각들 중에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깨트리고 도려내 주시옵소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것, 깊은 것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갈릴리 일대에서의 중요한 선교의 중심지가 되었던 마을입니다. 예수님은 초기에 가버나움에 자주 계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시다라고 하는 소문이 번졌습니다. 뉴스죠. 좋은 뉴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집이 큰 집이 아니어서 집안에 대청마루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안방에도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작은 마당에도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집안에 꽉 들어 찼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서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에 길 가다가 가끔씩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가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묻더라고요. 혹시 도를 아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시내 한복판에 바닥에 지하도에 타이로가 깔려있고 불빛이 낮에도 그 형광등을 펴가지고 불빛이 밝은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서 지나가는 내 옆에 붙어가지고는 혹시 도를 아시나요? 그래서 나는 이게 꿈인가 싶어가지고 얼른 봤어요.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에요. 어떤 남자가 날씬하게 생긴 남자가 내 앞에 서가지고 도를 아시나요? 라고 물어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난 게 한 번이 아니에요. 내 기억에 한 두세 차례 만났던 것 같아요. 물론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아니지만 도를 아시나요? 그런 질문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21세기에는 사람들이 도에 관심이 없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도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도, 자기가 아는 도, 그런 도를 아마 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길에서 도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는 좀 여러 가지 뉘앙스를 주지요. 도 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도. 저는 도 그러게 되면 굉장히 엄숙해집니다. 느낌이. 도를 깨닫는다. 또 도를 깨달은 사람은 도인 이렇게 부르죠. 도인. 또 저는 옛날 만화에서만 만화책에 도사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도사. 근데 어디 갔더니 자기가 산에서 도사를 봤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도사. 자기는 산에서 도사를 봐서 자기도 도사가 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도사가 전설에 나오는 이야기고 상상 속에 나오는 이야기고 만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런 줄 알았더니 도사라는 말을 쉽게 쓰시길래 한동안 내가 그분 얘기를 한참 들었어요. 나하고 아는 사이인데, 잘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뭐 도사에 대한 관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개념이 약간 다른 거예요. 저는 도사는 흰 머리에 흰 수염이 날리고 하얀 옷을 입고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밤낮 거기 앉아가지고 뭘 깨닫는 사람. 그리고 가끔 도술도 부리는 사람.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어요. 이런 생각. 근데 그분은 도사라고 하는 개념이 단어는 같은 거였는데 나하고는 개념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분의 도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싸구려 도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싸구려 도사. 뭐냐면 그런 건 아니고 산에 자주 가는 건 사실인데 도를 완전히 깨달은 건 아니고 도를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도사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도 도사가 되려 그랬다. 그런데 도사가 되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도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의 도는 무엇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성경을 우선 옆에 있는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도가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 그랬더니 도가 나와야 되는데 뭐 길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을까? 뭐라고 되어 있을까? road, 길? 그렇게 되어 있을까? 뭐라고 말씀되어 있을까? 했더니 없더라고요. 도가.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word.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 굉장히 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영어 성경을 드셔보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단어가 너무 단순한 단어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 대신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 바로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이들에게 영의 각성을 주고 영을 거듭나게 만들고 예수님의 말씀은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잘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도인이 이야기하는 무슨 도에 대한 깨달음보다 도에 대한 어떤 깨달음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참된 가치를 지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생명이 들어와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진리가 들어오죠.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어떤 오묘한 것인가? 물론 진리는 오묘한 측면도 띠지요. 오묘한 색깔도 띱니다. 진리는 참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이기 때문에 믿어도 돼요. 참이니까 믿어도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나를 의지해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맡겨도 됩니다. 진리는 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도 않고 우리가 실망하지도 않고 우리가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맡길 수 있는 참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맡겨도 되니까 진정한 신뢰 속에서 참된 신뢰죠. 믿으면 무조건 다 신뢰죠. 잘못된 것을 믿으면 나중에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참된 것을 믿으면 충격을 받지 않죠. 충격을 받지 않아요. 참된 것을 믿으면 나중에 참된 열매를 얻게 됩니다. 참된 것이 어디 있는가?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참된 것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나를 맡겨도 되고 내가 믿어도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가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복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변함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요,
절대적인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오묘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항구적인 안전이, 영원한 안전이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인생을 놓아야 합니다. 거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서서 내 인생의 뿌리를 거기에다가만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예수님의 말씀 위에다가만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사람들이 한 환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무려 4사람이 동원되어져서 한 사람을 메고 왔습니다. 4사람이 들것에 환자를 눕혀서 메고 왔습니다. 왜 메고 왔느냐? 이 사람이 중풍병 환자였습니다. 중풍병 환자. 중풍 환자를 요즘에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나요? 뇌경색이라고 하나요? 그런 병이죠. 그런 병. 그런데 그 중증이죠. 중증. 심하게 중증이 돼가지고 보행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4사람이 한 사람을 들것에 담아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야말로 왜 왔을까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다 들을 건 아니에요. 소문을 다 믿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대신에 소문을 다 의심할 것도 아닙니다. 소문 중에서 참된 소문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소문이 있어요. 참된 소문, 참된 소문이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기본적으로 소문이에요. 소문. 소문 중에서 참된 소문입니다. 소문 중에서 생명을 주는 소문입니다. 이 중풍병자는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횡재를 한 사람입니다. 소문 중에는 잘못된 소문도 많고 가짜 소문도 많이 있어요. 또 맞는 소문도 많이 있는데 의심해서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행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지 못해서 참된 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무조건 받아들이고 따라가다가 알고 보니까 가짜 소문인 것으로 판명이 되어져서 내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왔던 4사람은 소문을 들었는데 참 소문을 들었습니다. 참 소문. 그래서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전진해 왔습니다. 믿음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만 믿음은 전진하는 게 또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전진하셔야 됩니다.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천국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놀라운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었는데
올바른 것을 들었어요. 참을 들었어요. 그러면 전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천국은 믿는 자의 것.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또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전진해야 됩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회방해요. 마귀가 끊임없이 회방합니다. 마귀가 어떨 때는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회방해요. 어떤 때는 속임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진하다가 중간쯤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진하다가 적당히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시는데 끝까지 침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침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네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침노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속담에도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그 중에서 참 애석하고 안타까운 경우에 대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이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죠. 다 된 밥에 재 뿌린다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려요. 그럴 바에는 그렇죠.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뜸들이는 과정에서 재를 잔뜩 뿌려놓게 되면 고생한 보람이 없어요. 너무 슬퍼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제가 전에 학교 다닐 적에 레포트를 내는 과정이 있었어요. 레포트를 내는 과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죠. 레포트를 들고 다 오는 거죠. 아침에 다 학교 갈 적에 레포트를 들고 와요. 저마다 레포트를 들고 오는 거죠. 허겁지겁. 숙제가 왜 이렇게 많은지 레포트 써가지고 작성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갔더니 한 친구가 막 안절부절 난리가 났어요.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뭐 남의 일에 뭐 관심 뭐 많이 가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고 막 괴로워요. 뒤에서. 내용은 뭐냐면은 숙제를 하긴 했다는 거야. 레포트를 쓰기는 썼대. A4 용지로 잔뜩 썼어. 근데 왜 성질을 내고 혼자 난리를 치는가? 내용은 뭐냐면 쓰기는 다 썼는데 다 된 밥에 재를 뿌렸대요. 그래서 뭔 재를 뿌려서 다 된 밥에 그랬더니 컴퓨터에다 재를 뿌렸대. 다 썼는데 마지막에 날아가 버렸대. 밤새 고생한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나는 그렇죠. 내 가방에 막 손이 가더라고요. 손이 가가지고 뒤져보니까 내 레포트는 있었어. 종이로 탁탁탁. 다행이다. 그 친구가 안 됐다는 소리, 그 생각은 안 들고 겁이 더럽 나가지고 그렇죠. 내 가방을 열어봤더니 레포트 그렇죠. 많은 레포트가 정리돼가지고 낼 게 있었어요. 아우,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잘 쓴 레포트는 아니지만 책 뭐 여기저기 뭐 해가지고 대강 그냥 얼기설기 만든 레포트긴 하지만 그래도 내게 됐으니까 참 다행이다. 물론 나올 때부터 출력을 해서 나온 거죠. 제가 출력을 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막 사색이 돼가지고 안절부절하니까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내 건 잘 있는지 열어봤어요.
출력해서 온 건데 뭐 날아갈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겁이 나가지고 오라보더라고요. 있었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막 안절부절, 너무 안절부절할 거 없어요. 레포트 하나 못 냈다고 뭐 어디 뭐 난리 나는, 논문도 아니고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점수 얼마 되지도 않아. 하나 내봐야 뭐. 그죠? 뭐 하나 낼 때마다 뭐 2%인가 밖에 안 되는데 별것도 아니야. 레포트 뭐 한 학기에 많이 내야 되는데 뭐. 그러나 밤새 잠도 못 자고 고생해서 쓴 건데 아침에 날아갔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신을 차려야지. 아침에도 어디 뭐 뭔 피를 눌렀길래 다 날아갔어. 그건 뭐 다 네 잘못이지. 속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죠. 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컴퓨터 만질 때마다 겁이 나요. 뭐 잘못 눌러가지고 자료 저장해둔 거 다 날아가면 어떻게 되나. 해석한 거는 마지막 순간에 날아갔다는 것이 참 해석해요. 다 고생을 해놓고 마지막 순간에 날아갔어요. 하나님의 일도 이럴 수가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 순간에 날아가는 경우들이 또한 허다해요.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안 된 것 같으면 낙심하죠.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거의 다 된 순간까지도 다가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가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뎠는데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된 거는요?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건 필요 없어요. 거의 다 된 거 그건 필요 없어요. 다 된 것이 중요해요. 다 된 자리까지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속이죠. 결국 안 됐어. 될 뻔했는데 안 됐어.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마셔야 돼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셔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를 보기 원하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을 지켜야죠. 거의 다 된 거는 안 된 거예요. 거의 다 된 거, 그건 안 된 거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다 돼야 된 겁니다. 놀라운 거는 오늘 본문에 이 네 사람은 거의 다 된 데까지 가지 않고 먼 거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해서 끝까지 와가지고 그 집 문 앞까지 왔어요. 다 왔죠? 아니에요. 거의 다 온 것뿐이에요. 다 온 게 아니라 거의 다 온 것. 거의 다 온 건 어떻다고요?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온 거는. 그런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은. 사람들이 집안에 인산이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99% 왔지만 안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거의 다 온 거는 소용이 없다. 예수님 앞에 가야 한다.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들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죠. 그 특단의 결단과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자기 집 지붕을 뜯은 게 아니고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집의 지붕을 뜯었어요. 밤에 몰래 뜯으면 경찰에 안 걸릴 텐데 대낮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요즘 말로 말하면 스마트폰 가지고 찍을 사람이 수백 명이나 있어요. 집안에. 그런데도 그걸 뜯었어요. 무슨 얘기를? 성경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기는요. 그 사람들은 각오를 한 거예요. 각오.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 향해 나가다가 잘못하면 예수님께로 못 나가고 감옥 가게 생겼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예 인생 망치는 수가 생겨요. 믿음은 좋은데 과격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잘못하게 되면은 주거 침입, 기물 파손, 또 뭐가 돼요? 좌우지간 뭐 여러 가지 죄가 많아져요. 죄인으로, 그렇죠? 몰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단을 내리고 마지막 길을 갑니다. 저는 생각해봐요. 성경은 오늘 요 내용만 나와 있어요. 요 내용. 그날 그 집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는 안 나오고 요거만 나와 있어요. 이날 가버나움에 사는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궁금했던 건 이런 거예요. 야, 나는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도를 전하시더니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니 성경을 쓰려면 이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야지. 그날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한 절도 안 적으셨어. 설교에 대해서. 아니 성경 기자는 왜 성경을 쓴 마가는 이날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설교에 좀 내용을 조금이라도 적어놨어야지. 또 다른 하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을 못 적은 것은 마가의 책임이라고 치고, 이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거 한 사람 고친 것밖에는 없는가? 제가 볼 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 대신에 그 근처에 있는 모든 환자가 다 치료받았을까? 다 치료받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치료받지는 못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 치료받으려면 예수님 앞에 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다 나갔어요? 못 나갔잖아요. 마귀가 막았어요? 아니에요. 사람들 때문에. 마귀도 방해하지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돼요. 마귀의 벽을 뚫어야 되고요. 사람의 벽도 뚫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각오와 결단이 없이는 못 가요. 안전하게만 살려면, 위험을 피하는 상태로만 살려면 예수님 만나기 어려워요. 이거는 결단이고 모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결단과 모험을 하는 사람은 적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어요. 각오해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은 오늘 쫓아나가가지고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대낮에 사람들이 스마트폰 들고 다 서 있는데 남의 집 지붕을 뜯을 수 있겠습니까? 이 네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이 당시에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은 흙벽돌집이죠. 대부분 다 흙벽돌집이에요. 흙벽돌 뜯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흙집은요, 내가 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흙집들이 많았어요.
초가집은 대부분 그 벽이 흙으로 발랐어요. 진흙으로. 지프를 집어넣어가지고 진흙으로 발랐어요.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사람이 뜯지 않아도 좀 뜯어져. 나 어렸을 적에 우리 할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벽돌도 아니고 시멘트도 아니고 초가집이었는데 흙, 진흙을 발라가지고 빨간 진흙을 발라서 방에 벽이 그거였어요. 근데 거기 손만 대면 부스스 떨어져 먼지가. 증거가 있어요. 손댄 증거. 부스스 떨어져. 옆에 벽에 손을 대도 떨어지는데 지붕을 만약에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 내부가 다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옆에를 좀 이렇게 손대도 어린아이가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위에를 뜯어버리면, 위에 올라와서 위에를 뜯어버리면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 공간에, 현장에 먼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먼지의 아수라장. 이 사람이 각오하고 모든 것들을 각오하고 많은 걸 각오해야 되죠. 많은 것들을 각오하고 마지막을 넘어갔어요. 마지막을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는데 뭘 보셨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먼지도 있었고 지붕이 뚫리면서 위에 낯선 남자 4사람이 서가지고 내려다보는 것도 보였을 거고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우리 추측이 맞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뭘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흙먼지를 보신 것도 아니요. 사람들이 놀래서 비명 지르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 보셨는데 뭘 보셨는 거 아니?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 올라가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나요? 출발할 때 들 것을 들었을 적에 믿음이 없었냐고요? 다 있었어요, 믿음이.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는 안 돼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죠? 마지막까지 가는 믿음이라야 돼요. 남의 집 지붕 위에 올라가는 믿음이라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데 증거를 피할 수 없어요. 다 스마트폰에 찍어가지고. SNS에 다 올려요. 괴상한 놈들, 나쁜 놈들 다 올리게 돼요. 그래도 거기 올라갔어요. 경찰 신고하면 몇 분 내에 도착해요. 그래도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직접 예배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지붕이 파헤쳐지고 뜯어지고 먼지는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눈에 뭐가 보였는가? 예수님의 눈에 믿음이 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 눈에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내보이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셔야지요. 내가 확신하는 믿음, 그것도 좋은 건데 그건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믿음, 거기를 벗어나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단계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야 돼요. 전진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가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각오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없어서 좀 아쉬워요. 그날 그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귀한 말씀을 하실까? 마가는 그 기록은 안 남겼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남기셨어요. 기록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죄사함 받았을까요? 예, 정말로 받았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그럼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럼 받은 거죠, 뭐. 예수님은 절대 주권자이세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예요. 다른 권위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죠. 구세주.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자이세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보이셔야 됩니다. 자기 믿음을 예수님 앞에까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는 큰 자가 아니라도,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부자가 아니라도, 권력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만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 소자라 하더라도, 소자 중에서도 어떤 소자요? 어떤 소자였습니까? 이 소자는 소자, 작은 사람이었어요. 작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소자였었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가 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끝났어요. 문제가 여기서 끝났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자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겠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예,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 더 좋으시다.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신학적이야. 정말로 훌륭해요. 그럼요.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죄사함 받았느니라 할 적에는 그렇죠. 구원의 축복이 거기 같이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구원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구세주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물론 병도 났지만 구원의 축복까지 그냥 이날 이 소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으려면. 그렇죠. 병도 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이런 걸 뭐라 그러죠? 뭐 우리말에 넝꿀이 넝꿀채 들어온다나? 호박이 넝꿀채 들어온다. 그럼요. 예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이면 호박이 넝꿀채 들어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다 된 밥에 재 뿌려가지고 아주 인생 골치 아픈 사람도 있고 별거 아니에요.
그 두 경우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별거 큰 차이가 아니야. 작은 차이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하시기 나름이죠.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나름입니다. 다 된 밥에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안 된 밥에 죄를 뿌리면 괜찮아. 하지도 않은 죄가 뿌려지면 뭐 어때요? 그걸 다시 씻으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인생에서 참 슬픈 건 다 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겁니다. 왜 다 된 밥에 죄를 뿌렸을까요? 첫 번째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은 안 되는 거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물 건너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요, 낙심하는 것이요, 낙심. 기억하십시오. 낙심하는 순간 믿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어져요. 낙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비슷한 말이 많죠? 절망 같은 말이죠. 또는 그렇죠? 좌절.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예요.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사람이 집안에 수백 명이 있는데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요. 더구나 자기들은 짐이 있어. 중풍병 환자라고 하는 짐까지 있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잘 쓰는 방법이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봐라,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네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왔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현실이다. 이것이 객관적인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다 맞는 것 같아. 다 맞는 것 같아도 마귀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돼요? 들으면 안 돼요.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객관적인 것 같지 않아도 객관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객관이 진리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일까요? 뭐가 객관이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객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종교인이에요. 객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 뭐가 객관이죠? 여러분, 객관이 뭐예요? 객관이 뭐예요? 객관이 다른 게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게 객관이다 그러면 그게 객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이게 객관이다, 이게 객관적인 거 아니냐, 그게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객관이라 그러는데 그게 항상 다 맞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부터 200년 전에는 남자들이 상투를 틀어매는 게 객관적으로 옳은 삶의 양식이었어요. 양반이라면 상투를 틀고 매고 사는 게 그게 옳은 생활 방식이었고요. 생활 문화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객관이에요. 지금도 객관일까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객관이란 건 절대가 아니에요. 객관이란 건 진리도 아니에요. 객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바뀌는 걸 믿어야 될까요? 객관은 객관일 뿐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객관이라고 하는 거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객관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객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앞에 나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분 앞에 나가면 문제가 정리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분 앞에 못 나가게 만들어요. 처음부터 막기도 하지만 못 막으면 중간에 막아요. 중간에 못 막으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막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막히면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겁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면 안 돼요. 밥이 다 되는데 왜 재를 뿌려요? 인생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사람. 100m 달리기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시나요? 100m 달리기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0m를 달리면 되는 게 아니래요. 제 선생님이 그 100m 시점에 가가지고 몽둥이 이런 걸 들고 있었어요. 100m만 달리는 놈은 걸리면 나한테 죽는데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했더니 100m를 넘어서 120m 간다는 마음으로 한 20m까지 전력 질주를 해야 된대. 그래야 마지막 순간을 그렇죠? 잘 효과적으로 통과하는 거래. 100m에 달리기니까 100m를 딱 가는 놈들은 맞아 죽는데. 이런 지팡이를 들고. 고등학교 때. 요령 피우는 놈은 가만 안 둔대. 100m 달리는 방법. 100m를 딱 달리고 딱 멈추는 놈은 막대기 밑으로 여기 기어 들어와, 알아서. 무조건 100m 달리기는 100m가 아니라 120m 달리는 것으로. 거기를 목표 지점으로 달리고 마지막 순간도 멈추라고요?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도 전력을 다해야 된대.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난 지금도 기억나요. 마지막 순간 전력을 다하고 달리다가 테이프가 주로 어디에 걸린다 그래요? 100m 달리기의 테이프가 가슴에 걸린대.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달리다가 그렇죠. 돌파할 적에는 멈춘다고 생각하지 말고 안간힘을 쓰다가 마지막에는 가슴을 앞으로 콱 내밀고 120m까지 달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테이프를 가슴으로 콱 뚫고 나가지 않는 놈들은 지팡이 밑으로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 밑으로 알아서 와 그러시더라고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전력으로 마지막 순간을 돌파해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돌파하는 능력, 돌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가져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자가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좋은 설교자가 아니세요.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력 질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믿음을 예수님께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 순간을 넘어서 넉넉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야 된다고요? 아슬아슬하게요?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